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충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상현 목사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서 또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소망 이룬교회와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한소망 이룬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형제와 같은 교회이고 형제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터를 잡고 이제 시작하시려고 할 때부터 제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 또 같이 와서 여기서 기도도 했고요. 또한 늘 한소망 이룬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소식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했던 그런 형제와 같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일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제든지 지방에 기도처가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수련회나 다양한 또 이유로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 하나하나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해외 선교 부원들과 함께 필리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몬탈반이라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선교센터를 하나 지었는데 지난 목요일 30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우리 부원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센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을 텐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도 모으고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이 선교센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온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추석 연휴에 제가 9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그곳에 다녀온 이후에 바로 계획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시작되면서 이 선교센터 설계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계획이 그렇게 착착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가 잘못되기도 하고 견적이 잘못되기도 하고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다시 바꾸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또 동남아의 그 고유한 느긋함과 또 미숙한 행정체계로 인해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공되어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 날 갔는데 아직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수도가 완벽하게 놓이지가 않아서 임시로 연결해 놓기도 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치우고 정리해야 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과 지연됨은 꼭 동남아 필리핀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세무 업무에 관련해서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상대가 너무 빨리 전화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AI 상담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상담사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상담 전화가 많이 와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상담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분, 4분, 5분 점점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안내 멘트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5분, 10분 점점 오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받긴 받는 건가? 나중에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분, 20분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분이 기다려서야 겨우 일반 상담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 상담 한번 받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앞으로 이제 AI가 다 상담을 한다는데 이제 사람하고 상담하려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저한테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기다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세대 나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늦을 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너무 느긋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조금씩 늦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는 그래,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말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빨리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나? 너무 늦으면 안 될 텐데. 저러다가 어린이집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면 어떡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이뿐인가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이미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업의 기다림, 합격의 기다림, 몇 년째 이어지는 질병 회복의 기다림, 자녀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신앙의 기다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화해의 기다림, 사업이 다시 원활하게 좀 잘 형통하게 풀리기 원하는 회복의 기다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기다릴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다림은 고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도 기다림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도대체 제가 어느 때까지 저걸 지켜보며 들어야 합니까? 이 짧은 2절 안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더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울부짖음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서 이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길고 긴 아픔과 고통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대. 아멘. 사실 우리도 조금 느린 것쯤은 다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올해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다잡고 오늘도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손님,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통화 연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음식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한두 번은 우리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차라리 안 된다고 했으면 희망이라도 가지지 않을 텐데 반복되는 그 조금만 기다리라는 그 말에 희망 고문이 되어서 우리는 더 지쳐가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상황도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래도 30세의 왕위 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으면 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도 왕위에 오르는 데까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까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기름 부었던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략 다윗의 나이를 10대 초반 내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30살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무려 약 15년의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그냥 1년, 2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무려 15년을 광야, 황무지, 그리고 동굴,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가면서까지 그는 15년의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30살 인생에서 15년을 기다렸으면 인생의 절반을 기다린 겁니다. 인생의 절반을. 그러면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얼마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는 여기서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15년을 기다려서 왕위에 올랐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겨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7년 6개월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평안한 시간이었을까? 15년 고생하며 기다렸으니까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그 17년 6개월은 편안하게 기다린 시간이었을까?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후의 기다림의 시간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지방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암투와 배신과 암살이 이어지는 7년 반의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다림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의 인생에 기름 부음이 몇 번인가요?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그 기름 부음인데 사무엘 16장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데 사무엘로부터 받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무엘하 2장에 가면 유다 지파에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무엘하 5장에서 또 온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번에 그냥 온전한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사울 왕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왕으로 세워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굳이 3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물었을 겁니다. 아니요, 다윗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몇 번을 더 기다리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그래 올해라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연말이라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히 따졌을 거. 아니요, 이미 따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 기다림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품에 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단들이 절하는 꿈, 해달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도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데까지만 13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꿈을 품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채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처럼 15년씩 7년 반씩 기다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실 텐데, 이런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그 깊은 시름과 탄식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세우고 싶은 사람이 정말 왕을 세우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요구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인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똑같이 다윗을 사울처럼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왕을 세우는 일이라면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사무엘 1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제비 뽑게 하고, 그 중에서 또 제비 뽑게 하고, 그 중에서 뽑힌 사람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사실 금방 끝나는 일입니다. 이미 다윗의 머리에는 소년 시절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주변 이방 나라들까지 다 퍼졌고요, 이제는 주변 나라들에서도 다 압니다. 그런데 뭘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준비 다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씩 7년만씩 다윗을 또 기다리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2절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위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세우고 싶은 것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힘과 권력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왕을 세우고 싶으시지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 원한 것은 왕이기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자가 되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과 똑같은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왕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제비 뽑고 기름 붓고 왕관 씌우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는 것은 순간이 아닙니다. 목자가 되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훈련과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15년 동안 다윗을 목자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둘람 굴 속에서 오갈 데 없는 억울한 자 400명을 목자의 심정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식광야에서도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데리고 도망다니게 하십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굴에서 그일라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로 훈련받습니다. 아말렉의 기습으로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과 백성들이 다 끌려갔을 때도 다윗은 목자의 심정으로 쫓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데리고 옵니다. 다윗은 그 긴 세월 내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목자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이 탁월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윗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수많은 광야의 밤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동굴의 시간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싸웠던 그 순간들이 다윗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의 마음 하나를 빚어내는데,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를 하나 빚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목회자 한 명을 길러내는데 학부, 신대원, 전임 사역의 시간까지 최소 9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의과대학 6년, 전공의 수련까지 포함해서 최소 1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종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최소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 한 명을 길러내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 목사님들 원하시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하신가요? 그냥 목사님 원하시나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 원하시나요? 목사 안수식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노예 때마다 목사 안수식 열립니다. 목사 안수 예배 1시간입니다. 1시간 만에 기름 붓고 가운 입히면 목사 됩니다. 선포하면. 그 목사님 원하시나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 원하시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조급하신가요?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사를 원하는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의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그럼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조종사 한 명 길러내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교사 한 명 길러내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권사, 안수 집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하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이제 8년 차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제 스스로 뭐 이 정도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눈에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나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서 오늘날 서구 문화권에서 목회자로서 신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의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성향, 마음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분석한 세상의 속성이다. 너나 없이 다 급하다. 예배를 인도할 때나 상담, 신방, 기도, 설교, 성경 공부 중에 만나는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만 급한 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조차도 영원에 이르는 즉시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작성 요령 같은 것을 구한다.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를 기다릴 만큼 느긋하지 못하다. 사는 모습은 관광객이면서 신용 포인트는 높기를 원한다. 교회 오는 것은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신용 포인트는 높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다. 소재불명의 성지에 얽힌 외경의 비화 따위를 소개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광객의 자세로는 절대 성숙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누가 누구를?
우리는 우리가 15년씩 7년만씩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다윗만 자신이 왕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는데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지만 어쩌면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니? 언제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누리려는 그 왕의 마음을 내려놓고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될 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다윗을 위해서 또 7년 반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만 하나님의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다윗이지만 그는 오늘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의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유다 지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나 오늘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숨겨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5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뭐라고요?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요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아오매. 다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다 다윗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쓴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아래 두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목자로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를 향해서 무릎 꿇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무엇일까요? 목자가 양을 따라다니는 게 목자일까요? 양이 따라다니는 게 목자일까요? 양을 따라다니는 게 목자일까요? 양이 따라다니는 게 목자일까요? 양을 따라다니는 건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이 나오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오도록 따라오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처럼 결과를 따라다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다니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늘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목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나와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단번에 쓸어버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왕도 잃어버리고 정예 군사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사울의 집안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해버리고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이미 다 무너진 사울의 가문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끝장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공하고 높아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 마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의 약속도 점점 강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도 점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의 약속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은 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떼쓰는 아이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래 참음이, 기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점점 떼쓰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조용히 찬양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 기억하시나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줄 수 있겠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사실이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이 쫓아다니며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함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 동굴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왕이 아니라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마음을 가진 왕으로 빚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오늘도 목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한소망 이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조용히 물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이 질문 앞에 저희의 조급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림의 시간, 관계와 사업이 회복되길 원하는 기다림의 시간, 일이 잘 되고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기 원하는 기다림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목자의 마음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떼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